주일 예배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함께 계신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신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의 가사를 쓴 존 오트만 주니어는 미국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1897년 당시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보험영업 활동을 하며 사역을 감당하던 중 사업상의 어려움과 일상의 중압감, 경제적 불안으로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 삶의 어려움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하나씩 기억하고 세어보기 시작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미 받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떠올릴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찬송가 가사에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당신이 누구인지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미래를 향한 더 큰 소망과 감사로 준비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지만 반대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 역시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받은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 또 다른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생각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진리들을 얻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박해하고 죽는 데까지 되어 죽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가 된 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뜨겁게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구원과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다른 사람과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랑과 헌신,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가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듣고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며 다른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말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은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본문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비단 한 사람 개인의 축복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시대 황제와 교회가 결탁해 타락된 길로 나갔을 때 제도적 신앙의 획을 긋고 새로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독일 마틴 루터 목사님의 종교개혁, 전세계 장로교회 모태가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이킨 프랑스 장칼뱅의 종교개혁, 18세기 산업혁명의 부조리로 유린되어진 인간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을 향한 자유와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킨 영국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의 부흥운동 등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한 교회가 자신이 속한 나라와 국민은 물론 열방의 영혼들과 나라들까지 살렸던 예는 세계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07년 흑암의 일제 강점기 평양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일어난 진심 어린 교회 전체의 회개는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으로 번져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복음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양대부흥 이전까지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비중이 작았던 신생 선교지였습니다. 그러나 1907년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1910년대까지 이어지며 작은 나라 조선의 교회는 미국 선교부는 물론 세계 선교계에까지 엄청난 파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북장로회 및 감리교회 선교사들 윌리엄 블레이어, 조지 맥켄 등 선교사들은 현장의 생생한 기록을 미국에 보냈고 이는 더 코리아 펜테코스트, 한국의 오순절 등의 책과 선교 잡지를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 선교본부는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하고 성공적인 선교지로 재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신학교 출신 젊은 선교 인력과 선교 펀딩이 한국으로 대거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8년 6.25 전쟁 후 피폐해진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되신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교회 부흥은 전세계 오순절교회 운동의 모범이 되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교회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졌고 조용기 목사는 1990년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경제, 산업, 예술, 문화의 선진국이 되어 열방의 영혼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하여 더 깊은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열방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은 세 번째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상태입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놀라운 기도의 가능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나 문제가 있어도 좋습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병이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찾아올지라도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있는 것이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물론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까지 다시 열리고 풀어져 살아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입술, 기도의 행위, 기도의 마음, 기도의 숨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살고,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의 가정,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고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지켜져 세상의 모든 어둠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교회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묵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성도들로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 모든 비밀들이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감추어져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와 변화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우리의 모든 판단, 세상적 기대와 계획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서 세상의 시간, 세상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사 오직 믿음으로 헌신되어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시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역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을 들어 쓰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혈기로 주님보다 앞서 나가 자신 안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 주시어 사명을 맡겨주시고 전심으로 그가 자신의 기도 분량을 다 채웠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때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초라해 보기도 좋습니다. 무식하고 연약하여 심지어 나사렛의 이단이라고까지 오해한다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은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관계를 믿음으로 지키기에 힘쓰므로써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열방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직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무한함과 영원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의 복음에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 눈물이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찬양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받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이 땅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 떠나지 않고 통일되어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 바라보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와 성도들과 국민들로 세워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